79페이지 예불 있습니다. 해탈향 해탈지변향 광명운대 주변 법계에 공양시방 부량불법순 헌향지는 옴바라도비야움 옴바라도비야움 옴바라야 도비야움 지심규명내 삼계 도사 사생사야 부샤본서 서가무리분 지심규명내 시방삼세 제망차야해 상주어일체 불타야줌 지심규명내 시방삼세 제망차야해 상주어일체 닮아야줌 지심규명내 서강중도 극락세에게 고품도사 아미타불 대희대사 대세시보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마하사 지심규명내 대시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 보사열 당리하생 미륵구설 대원 본준 지장보살마하사 지심규명내 영산 당시 소불부처 십대의 제자 신육성 어배성 덕수상내지 1200제대아라한 무량자비성중 지심규명내 서은 동신 거바해동 역대의 전등 제대 조사야 천하종사야 일체의 민수 제대의 선신시 진심규명내 지방삼세 제망사야리 상주어일치 승가야 유어해 무친 삼보 대자 대비 수화청내명운 가피르 번고왕 법계 세중생 자탈시성 아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가한사제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 초견온 대공도시 최고의 사리자색 뿌리공공두리 색색적시공공적 수상행시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북공상불생불불불고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생무한이 비선신의 무색성향 무한계내지 무언식회 무문명연 무문명진내지 무노사영문 무고신멸도 무지영 무덕인 무소득고 불이살따의 반야 바람을 가고 신무가에 공포원리 선도몽
동상 부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을 따고 득한욕 따라 삼야선 고지반야 바람을 따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도 농례를 최고 신실부로 고슬반야 바람을 따 주적설주월라지아제 바라성아제 모제 사바하제 하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제사 아제 바라성아제 모제사바 반배 입증하겠습니다. 영상 보십시오. 칠십 70페이지입니다. 네, 전문 시간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 육건, 육경, 육식의 생활, 3개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수행 방법. 육건으로 육경을 향해서 바깥으로 갈고해서 업이 생기고 그 업이 어느서 생사돼 버린다. 그렇습니다. 또 바깥으로 끌림을 거치고 안으로 고요를 닦으면 고요 단계가 4단계, 8단계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고요에서 네 번째 고요에 들면은 거기서 바로 아랑가를 증득하는 이도 있고, 내지는 이 몸이 왜 내가 생사를 때 버려왔느냐, 이 몸 때문에 그렇더라, 이 몸이 없는 선정을 따가서 무색계 선정을 따가서 8선을 넘어서 제구밀춘중을 이루면은 아랑가를 증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란들이 욕계색계, 무색계 해달하는 그 아란들이 부처님과 동등 경지는 아니더라라는 얘기죠. 혹시 전번에 그 질문 있습니까? 욕계색계, 무색계 생활은 담짐치로 이루어지고 일반의 일은 개정해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그 다음으로 상근기 중생들은 찾았습니까? 70페이지 상근기에 뭐 근기 그런데 근기는 어떤 법을 이해하는 능력, 법을 이해하는 법을 수행하는 능력, 이해와 수행에 대한 그런 능력. 근기는 소위 말해서 인연의 깊이로 이제 맺어진,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연이 깊으면은 상근기 될 것이고, 인연이 아주 얕으면은 하근기 될 수가 있고, 과거 전생부터 이걸 늘 계속 닦아왔으면은 그러면 빨리 이해할 수도 있고, 과거 전생에 좀 등한시에 뜨거나 그런다면은 좀 늦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럼 지금 2년 됐으니까 이 다음에 또 들으면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근기는 이제 인연의 깊이,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상근기의 중생들을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하근기 중생들은 3기 해탈법 권리하게 해주고, 상근기 중생들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경지를 이루실 것을 가르친 방등, 방광을 하셔서 방등, 반듯하게 갔다 그래서요. 어디에 방광한데 너른 그런 부처님 경지에 방광한 부처님 경지에 방등할 수 있는 바로 똑같아 들 수 있는 그런 가르침 것입니다. 그 방법이 육바람일다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수행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마반야의 이치를 바탕으로 전 오바라밀을 행하면은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력, 정진, 선정, 지혜가 육바라밀다인데 이 여섯이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겠더라는 거죠. 이 여섯 중에 각각 완성되면은 보시가 완성되면은 지계가 완성되면은 인력이 완성되면은 바라밀은 완성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불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 지계, 인력, 정진, 선정, 전 오바라밀 딱 가면은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가는 방법이며 오직 마반야의 이치에 깊이 깨달으면 아니 미술시도 없다, 색상 비축도 없다. 문득 깨달음에 들어가는 도노의 방법이 되겠다. 도노는 뭐 이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막 전생의 인연이 깊어서 내지는 이 생의 수행의 인연이 깊어서 막 한번 탁 건드려주면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듣자마자 바로 깨칠 수 있는 거죠. 그게 도노고. 또 한 측면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뭐 듣자마자 깨친다는 게 아니라 듣고 수행을 합니다. 하루 하든 이틀 하든 100년, 1000년 하든 수행하는데 완전히 수행을 완성하고 나면은 더 이상 닦을 게 없다는 거죠. 그것이 도노면 돈수의 뜻이에요. 도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처음에 도를 이루시고 12년 동안은 거의가 이렇게 빨리빨리 깨졌습니다. 이 앞에도 부처님 생애를 살펴봤지만은 처음에 오비구도 5일 만에 듣자마자 한 분이 깨달았다 그랬고 이틀 만에 5일 만에 다 아랑걸정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문득 듣자마자 바로 깨치는 거, 바로 그 이치를 바로 깨달아 드는 것이죠. 그것이 도노라 말하자면, 도노하고 나면은 돈수란 것이죠. 도노 점수란 말도 있고 도노 돈수란 말이 있는데 도노 점수는 문득 깨닫고 나서 점점점 닦아야 된다는 말이 이제 도노 점수고 도노 돈수는 문득 깨닫고 나면은 더 닦을 게 없다라는 것이 이제 도노 돈수인데 그럼 도노 점수가 맞냐 도노 돈수가 맞냐 약간 시비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해박한 사람이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면은 도노 점수가 맞는 거고 또 도노 돈수를 이야기하면 도노 돈수가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도노 돈수가 맞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뭐 이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를 바르게 회복하면은 더 능력을 갖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진의 자리가 뭐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거거나 뭐 보태서 이루어지는 거거나 그러면은 뭐 깨닫고 나서도 이게 진의구나 하고 나서도 더 닦아야 있고 더 보태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진의 본성에는 이미 다 갖추고 있다는 거라. 이미 다 갖추고 있다는 거 진의 본성에는. 여기 한 그릇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세 모금이면 세 모되고 네 모금이면 네 모돼요. 예. 둥근 데 가면 둥근이 되는 것이죠. 그 물은 이미 다른 능력을 더 갖춰서가 아니라 본래부터 그 능력, 그런 물은 변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그 상태를 깨달으면 더 이상 닦을 게 없는 것이죠. 완전한 것이죠.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돈 오면 돈수라 문득 깨닫는 즉시에 더 닦을 게 없다는 거죠. 저번에 주리반트가 이야기도 한번 했잖아요. 주리반트가 그분도 바보처럼 그래 있다가 깨닫자마자 천명의 화신의 신통을 내기도 하고 또 사성제 등등을 다 인용해서 법을 설해서 대중들을 감화시키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득 깨닫는 즉시 지작용이 있는 것이지 다시 깨닫고 나서 돈을 점수 사람들은 그래요. 애기가 태어나도 아직 어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 점점점 커서 어른이 되고 나서야 사람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역을 키운다면 그 진역 아니지. 그거는 키우는 진역 아닙니다. 본래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노하면 문득 깨닫고 나면은 물론 이 도노가 하루를 수행할 수도 있고 이틀을 수행할 100천년을 수행해서 3아성지가 아니라 천만 아성지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다만 깨달았으면 더 이상 닦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도노면 돈수의 뜻입니다. 도노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도노의 수행은 뒤에 조사되는 수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6번의 수행, 3개 해들뿐만 아니라 3개 탈환이가 열애와 동등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본래 처음부터 열애와 동등한 대목표를 담고 나가자 그런 것이죠. 두 번째의 수행 방법인 육바라밀다 수행 방법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 불성, 부처님 성품 이 말이거든요.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종류에 10가지가 있으니 천인, 인간, 축생, 아귀, 지옥, 아수라의 6범 중생, 6범부 중생
인간이나 천상, 지옥의 축생아수라. 이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선한 생각으로 선한 업을 지으면 인간 천상도 되고, 악한 생각으로 악한 업을 지으면 지옥의 축생아수라 된다는 것이죠. 그 선한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천상, 인간, 지옥의 축생아수라예요. 여섯 범부 중생들, 업에 이끌려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생들. 다시 이 경계를 해탈한 아란, 벽지불, 대보사 아래 삼성 세 부류의 성인 중생들 이 말이죠. 육범 중생은 탐진치로 이루어지고 탐진치로 육건으로 육경을 해서 끄덕씩 갈구함으로부터 탐내고 탐내도 아내가 썩내면서 그래서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지으니까 그런 여섯 종류의 중생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 안 하고 개정을 닦으면은 바깥으로 끌림을 거치고 안으로 고요를 이루면은 이 말이죠. 그럼 삼계탈은 아란이 되기도 하고 또 삼계탈해서 또 승부를 할 수는 부처가 되기도 하고 이제 대보살이 되기도 하고 벽지불은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그 스스로 세상에 무상고공무화함을 관찰하고 그래서 무상고공무화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른 수행으로다가 무상고공무화라는 바른 지견을 가지고 고요를 닦아서 삼계를 해탈한 분은 이제 벽지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보통 경전을 보면은 아람보다 약간 한 단계 위에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런가 뭐 살펴보면 삼계탈은 같은데 근데 아마 혼자서 아란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수행한 사람들이고 빅지로는 혼자서 어떻게 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래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벽지불도 삼계탈한 그런 경지라는 거예요. 보살은 이제 수행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부처 되려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살이죠. 부처님 지혜를 이해하고 부처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분이 두 번째 아성지, 첫 번째 아성지는 아주 수행자인데 두 번째 아성지 지나면은 그 욕계세계 무색계 해탈한 흔들림이 없는 부동지라 그래요. 제8 부동지, 삼계 해탈한 그런 경지를 이룬다라고 그래요. 그 대보살, 팔지이상 대보살. 이 세 부류의 성인 중생이 되고 아직은 부처가 아니니까 중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직 완전한 생명체인 모든 부처님의 본부신인 진여가 있습니다. 여섯 본부 중생, 삼계의 메인, 삼계업의 메인 중생, 상계업을 해탈한 아란, 벽지불, 대보살. 그리고 더 깊이 닦아서 완전한 열반을 이루면 열애가 되는 것이죠. 그 열애는 열애 되기 전에 부처 되기 전에는 중생이었고 그렇게 수행해서 점차 올라가서 열애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인간이든지 저 지옥에 있는 그이든지 간에 그렇게 계정을 닦으면 삼성 중생도 되고 더 깊이 닦으면 열애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봤을진대는 이 말이에요. 이 10가지 설명태는 우리 중생 누구나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6번 중생은 선업과 악업과 무기업의 선업은 십악 십선에서 십선을 행하면 선업이 되고 십악을 행하면 악급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무기업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 같이 내 모이는 거 같이 모인데 뭐 선한 목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악한 목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이다 보니까 그래 모인 것이죠. 그런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데 선업은 선업을 부르고 악업은 악업을 부른다는 것도 대체적으로 그 무기업은 선업도 악업도 아니지만은 선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선업이 많으면 인간 천상이 되고 악업이 많으면 지옥의 축생 아수라의 모습이 됩니다. 이 육금 중생이 선업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개정해를 닦으면은 그 결과로 아람도 되고 벽지불도 되고 팔지이상 대보살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더 깊이 닦으면은 모든 부처님께서 이루신 완전함인 진여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살펴보면은 다만 모르고 있었을 뿐 모든 생명체는 누구나가 이미 진여의 경지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진여를 이루는 수행이 개정했어요. 뭘 보태는 것도 아니고 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고요를 이루니까 진여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진여의 경지를 이룬 분은 그 경지를 이루기 전에는 육범 중생이었고 뭐 천상이든지 인간이든지 지옥이 수라든지 간에 여섯 범부 중생이었고 그 여섯 범부 중생이 오직 개정해를 닦으면서 바깥으로 끌림을 거치고 안으로 고요를 닦았다는 거죠. 진여를 이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없애고 물질적으로 내지나 무엇을 더 가져서 무엇을 드러내고
못을 더 보태서 이룬 진여가 아니라 다만 밖으로의 끌림을 거치고 안으로 고요를 닦음으로써 이루어진 진여. 이게 뭐 말인지 아시죠? 예, 그 부처님부터 뭘 받아서도 아니고, 그 내 걸 뭐 내버린 것도 아니에요. 단지 고요했는데 이 자리가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말이에요. 밖으로의 끌림을 거치고 안으로 고요를 닦음으로써 이루어진 진여이기에 다만 모르고 있었을 뿐 이미 중생 스스로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여를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니 다만 모르고 있었을 뿐 이미 모든 중생 누구나가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드러낸 것도 아니요, 더 채운 것도 아니요, 다만 모르고 있었던 그것을 확인한 것이 진여 열반이 된다고 할진대는 먼저 중생도 이미 부처님과 똑같은 열반을 가지고 있으나 인식이 잘못돼서 알지 못하고 현재 요것에 업상인데 인간이든지 천상의 업의 현상인데 요거 집착해서 진짜 나다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릇된 것에 옳다라는 집착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이죠. 인식이 잘못되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성과 소성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대성은 구경해탈 열의 지혜를 구하는 게 대성이라고 했고 소성은 삼계해탈 6개, 10개, 10개 해탈을 구하는 게 소성이라고 했어요. 의 차이가 여기 있으며 대성을 설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소성은 중생이 부처님만 못하다고 보고 수행해 들어가고 이 말이에요. 중생은 고해 중생이다. 6개, 10개, 10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괴로움이 있더라. 이제 근데 부처님 말씀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 그 6개, 10개, 10개 괴로움을 해결하자고 발심한 분들이 소성 수행자들이라는 거죠. 대성은 본래 차이가 없다고 보도록 합니다. 연애 차원에서 보니까 나도 일체 중에 다 불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런 측면에 살펴보면은 그건 여러분 내가 차이가 뭘까? 알고 모르고 차이는 알고 모르고 알면 부처님 모르는 중생이라 그죠? 그래서 대성은 본래 차이가 없다고 보고 들어가는 것이면 수행해 간다는 얘기죠. 차이가 없으나 인식이 잘못돼서 알지 못해서의 말이에요. 잘못돼서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서 인식을 바로잡아 부처가 부처 노릇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하신 것이 대성법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중생도 부처라는 거예요. 왜? 본성이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보고 들으니 차이가 있는 길은 아란이 되고 목표가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차이가 없다고 보고 들으니 차이가 없는 성분이 부처 이룬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견해, 삿된 견해가 아니고 사사로운 견해로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은 본래 일체 중생의 성부를 바라고 부처 되기를 바라고 뭘 설하셨겠지만은 받아들이는 이들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믿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감히 카타지르는 생각을 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부처가 되냐 말이지. 내 생사는 때 불이하고 욕심에 부리던 것이 어떻게 부처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완전한 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셨기에 당신의 본래 뜻이 뭐라 했어요? 모든 중생들 부처님 지견에 깨달아 들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본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려고 대등법을 설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사성제 12연기법으로는 승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성제, 개정에 다 사성제가 개정의 사성제네 그죠? 근데 이의 차이로 목표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이루는 것이죠. 같은 수행법으로. 사성제 12연기법은 승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성제 12연기법은 중생의 성불을 위하여 쓰러진 법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이 받아들이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성불을 하지 못하였으니 부처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설하신 것이 대성 수행법인 것입니다. 그 대성의 수행법에 6이 있으니 육바람일다 수행법입니다. 바람일다는 번역하면 피안도 저 피자 언덕한자 그늘도자 저 언덕에 건너간다 는 뜻이며 네 생멸 네 여의다 떠나다 생멸을 여인다. 이 6가지 방법이 밑에 나오는 보시지게 등 6가지 방법이 피안에 저 언덕에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요. 이 6가지 방법이 생멸을 욕계석계 무섭게 생멸을 여는 길인 것이다. 육바람일 때 첫째는 보시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이 6개입니다. 먼저 육바람일 때 첫째 보시 바람일 베풀므로서 바람일 하란다.
모든 와서 구하는 자를 보거든 있는 바 재물의 힘을 따라. 이 힘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뭐다 퍼줘도 되겠지만은 나중에 후회 안 해야 됩니다. 후회 안 해야 시 꺼내놓고 나중에 아이고 그거 안 했으면 그랬겠는데 이래 놓는 거는 언제나 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주상보시 무주상 상이 지착하지 않고 상이 지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 상대에 지착하지 않는다 이 말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거 보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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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이 세 가지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구하니까 이 진짜 상이 아니라는 거라. 보시하는 나도 인간도 내가 지금 인간이잖아요. 이거 진짜 모양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진짜 모양이 뭐랬겠어요? 풀성이랬겠죠. 그죠? 보시하는 상대방 저것도 인간이겠죠. 내가 주니까 내 좀 고양이 될 수 있고 그것도 진짜 모양이 아니라는 거라. 그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모양이 아니니까. 보시하는 물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욕계석계 무색계 상은 모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다 업상이라는 거, 업상, 무명 업상.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푸는 데 있어서 보시하는 나한테 집착하냐고, 보시받는 너에 집착하냐고, 보시하는 그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게 무주상이라, 무주상. 힘을 따라 무주상 하려면은 내 형평가 사는 게 좋아. 형평가. 다 퍼지고 나면 나중에 다 퍼지고 나면 진짜 그래도 해탈하면 다행인데 해탈 못하면은 아이고 내가 그거 안 할 걸 이 생각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형평껏 힘을 따라서 스님네도 그래요. 스님네 글씨해서 사는 게 이제 그 근본 삶이잖아요. 그 출가 수행자들은. 근데 지금 북방 속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글씨에도 그 벌이 꿀을 따듯이 하락해요. 벌이 꿀을 딸 때 꽃을 꺾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꿀만 따오거든요. 그래도 그 꽃에 이익도 주고 수정도 시키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네, 그러하는 거죠. 그 벌이 꿀을 따듯이 그래 하라는 얘기죠. 꽃은 해치지 않고 꿀만 그래 따온다는 거죠. 이제 그 꽃은 꿀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꽃은 꿀이 없어도 되거든요. 오히려 꿀은 뭐 하려고 그래요? 벌을 유혹하려고 뭐. 그래서 내 수정하려고 그 꿀이 필요한 거지. 다른 매개체가 와서 이제 수정하려고 그래가 이제 필요한 거지.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꽃 자체는 그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한 몸에 다 따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행변 따라 이 말이에요. 행변 따라. 인담과 재물에 힘을 따라 베풀어 주되 스스로 아끼는 생각을 버려서 저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은 재물 보시오. 제시 재물 보시오. 의로움에 있느니나 두려워하느니나 위험에 처한 일 보거든 자기가 감당할 바를 따라서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거야. 예를 들면 좀 외로워하는 사람 같이 있어주는 것만도 이게 뭐해? 두려울 했자 두려움이 없음을 베푸는 거. 또 고민 있는 사람 고민 들어주는 것만도 해결 못 해주라도 들어주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고민을 달래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해라 무해. 진짜 능력이 있으면 어쨌든 뭐 진창길에 빠져서 구해주고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줘서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역시 형편 따라 와서 법을 구하는 자가 있거든. 자기가 능히 아는 바를 따서 모르는 거 괜히 안다고 하면 안 되고 아는 만큼 역시 형편 따라입니다. 그래서 방편을 써주되 명리나 공경을 바라지 아니하고 자타 내나 남이나 이롭게 보시는 내가 안 이뤄도 안 되고 보시 받는 저희가 안 이루어도 안 되고 다 내나 남이나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보시이죠. 봅시다. 제시, 무해시, 법시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제시, 무해시, 법시 세 가지 보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시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부심 당시에 이제 어떤 교사님이 부심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심을 사와서 부심 싫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이 잘 되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를 하라. 그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제 사업도 망하고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보시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일이 7가지가 있는데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환시 얼굴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죠. 찡그리고 막 썩내고 하지 말고 얼굴을 부드럽고 늘 웃는 얼굴로 그래 하라는 것이고 환시 은시 말을 부드럽게 막 썩내거나 막 그칠 말을 하지 말고 말을 부드럽게 심시 또 마음을 부드럽게 마음 씀씀이로 너무 옹색하게 하지 말고 막 고죽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서둘러 막 그런 한 말 하지 말고 그 옹색한 마음 쓰지 말고 그런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찰시 저 사람 형편을 살펴주라는 것이죠. 뭐 얼음이 없나 내지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 살 수 있거든요. 살피는 거.
또 안시, 눈길을 부드럽게 하는 거. 막 째려보고 하지 말고 눈길을 부드럽게 하는 거. 신시, 비록 돈 없으면 몸이라 있을지 않느냐 말이지. 휴지라도 하나 주면 되고 마당을 한번 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짐이라도 하나 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시. 좌시, 버스가 타는데 이제 할매가 왔어요. 그럼 여기 앉으십시오. 그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자리 보시. 또 내지는 이런 법당 근데 사람 많은 꽉 찼어요. 그런데 뒤에 사람이 나중에 와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 앉으시라고. 나는 밖에서 서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도 좌시. 이 다 7가지가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더라라는 얘기죠.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너무 옹색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고 찰시, 상대의 형편을 살피라는 것이죠. 또 눈길을 부드럽게 또 몸으로다가 청소라도 하고 짐이라도 들어주고 일이라도 같이 해주는 거. 그리고 좌시, 안전자리를 베푸는 거. 이 큰 이제 보시다고 그럽니다. 둘째는 지게바람일, 개를 가져서 바람일 한다. 삼기오개 그 개입니다. 개를 받아야 부처님 제자라고 그랬죠. 삼귀하고 오개를 수지해서라야 속가제자고, 스님들은 비구개 비구니 개를 받아야, 또 보살들은 보살개를 받아야, 그러면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하는 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게바람이 시박을 거치고 십선을 향하며, 시박 십선을 아시죠? 천주천이 다 나오니까 탐내고 질투하고 속이고 의심하고 썩내는 등의 사견을 멀리 여기는 것입니다. 탐내고 질투하고 속이고 왜 사견이라?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죠. 탐내서 해탈할 수 없어요. 질투, 속이고 의심하고 해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탈에 방해되는 요인들이죠. 사견을 멀리 여기는 것입니다. 출가자라면은 번뇌를 꺾어 항복받기 위하여 엉덩이 시끄러움을 여의고 항상 고요한 곳에 처하며, 알았냐?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두타 등의 행을 닦으며, 두타행은 붓다일생 참고자료에 보면은 두타행이 나옵니다. 혹시 있는 분은 보십시오. 참고자료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일두 두타행인데 청빈행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요한 곳에 거주한다. 시끄럽지 않은. 항상 글식한다. 글식할 때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뭐 부잣집에 가서 먹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루에 한 번씩 먹고, 또 과식하지 않는 거, 확 먹고 막 배탈 나가는 거 하는 거. 정오 이후에는 과즙이나 설탕물조차도 먹지 않는 거. 또 헤어지고 흐른 옷, 분소이라 그러죠. 지금이야 뭐 샘이 좋은 옷 입고 막 그래 합니다만은 옛날엔 다 이렇게 뭐 시체 쌌던 옷 버린 거, 남이 버린 거, 그런 거 주워서 이제 기어 입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또 부처님께서 부를 사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처님 보고 막 이제 또 보시를 하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이제 좋은 옷을 입고 그래 지내는 것이죠. 보시가 많이 들어오니까 또 보시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 보시 들어오는 건 내만 축착하지 않고 나눠 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스님들은 이제 처소에 저야 뭐 이런 데 혼자 있습니다만 대정처에서 가면 20명도 있고 뭐 30명도 있고 심지어는 100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보시가 이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뭐 돈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내지는 이렇게 물건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그 물건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나눌 수 있는 거는 100명이면 100명 딱 나누고, 나눌 수 있는 거는 똑같이 나누고, 나눌 수 없는 거는 나눈 데까지 나누고, 나눌 수 없는 건 윗자차부터 돌아가. 윗자차부터. 왜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일찍 왔으니까, 1시간이라도 더 일찍 왔으니까, 1분 일찍이라도 일찍 왔으니까 윗자차 않는 거라. 그건 할 수 없어. 이거는 이게 복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래서 윗자차부터 걸어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보조 또 돌아오면 이제 그 뒤로부터 걸어 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공평한 거거든요. 그래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그래서 나누는 거는 괜찮아요. 혼자만 탁 이렇게 챙겨놨거나 막 그런 거는, 나누는 거는 10벌이고 20벌이고 100벌이고 괜찮아요. 이미 대중이 나왔을 때 대중이 나누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자기 혼자 챙겨 있거나 막 대중 처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만 탁 챙겨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욕심이 되는 거죠.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과식하지 않고 헤어지고 흐르는 거. 삼위, 세 가지 옷. 세 벌이 아닙니다. 세 벌이 아니고 세 가지. 성가리, 울따라 안가리, 안타회. 그래서 성가리는 것은 큰 옷이라.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조가 이렇게 좁을수록 오래된 스님들입니다. 좁을수록. 근데 이제 구조 이상 이 성가리라 그러고, 법문할 때나 글씨할 때나 입는 것이고,
울타라성은 7조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울타라성 강의 받을 때나 내지는 뭐 기도할 때나 그럴 때 있는 곳이고, 안타에는 이제 평상복이라고 그래요. 그 인도 쪽하고 이제 이쪽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가사장삼이죠. 또 무상관을 채덕하기 위해 무덤 곁에 머물고, 저 이제 무덤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흙으로 덮어졌지만 그쪽에는 이렇게 막 널브러져 놓는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보면서 이제 썩어가는 모습 보면서 내 몸도 저래 되리라 그렇게 이제 느끼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서 출가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걸 보면서 육신 애착을 넣는 것이죠. 애착을 넣음으로부터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죠. 주거에 대한 애착을 부리기 위해서 나무 밑에 지낸다. 아무것도 없는 한대 땅에 앉아서 자성이 된다. 앉아 항상 앉고 눕지 않는다. 여기 이제 청빈행이고, 이 두 타행을 제일 잘한 분이 이제 마가사 쫀자라고 그래요. 물론 그 당시에 스님들은 다 그랬습니다만은 12번째 거 앉아서 눕지 않는 거, 그거는 이제 다 하는 건 아니죠. 또 좀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평생을 이렇게 등을 땅에 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타 등의 행을 닦으며 내지는 적은 죄라고 해도 마음에 두려움을 내서, 흔히 그자는 바늘도들 소도둑 된다고 내어서 부끄러워하며 뉘우쳐 고치고, 착한 부친 문 중에 착한 일을 두 가지가 있대요. 처음부터 나쁜 일 하지 않느니 참 착한 사람이고, 비록 나쁜 일 했더라도 뉘우치고 다시 지지 않으면 그것이 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께서 제정한 금기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잘못으로 산보를 욕되게 하려 하지 않아요. 중생들로 하여금 산보를 비방하는 죄를 짓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잘못하면은 전체 스님을 욕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 스님을 욕볼 뿐만 아니라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상대가 산보를 비방하는, 중이대가 저런다고 그 자체가 비방이라, 잘못했더라도 그걸 하는 게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는 죄를 짓게 하니까 아예 내가 잘못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려면은 부정계를 잘 가져서 청정하게 하면은 내도 이렇고 남도 이렇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인력바람일, 참는 거죠. 참는 거. 잘 참으로써 바람일. 바람일은 완성의 뜻이 있다겠어요. 그리고 보시가 완성되면은, 지기가 완성이 되면은, 인력이 완성되면은 이 말입니다. 보시는 뭐예요? 베푸는 것이죠. 내가 다 베풀 수 있는 땡겨 다 베푸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도 안 남길 거예요. 아니요. 내 본성이 남다는 거죠. 내 본성이 남는다는 거예요. 번뇌마저 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청정 본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성성 본성이, 그것이 보시라 알고 보면은, 그냥 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물건 보시라는 뿐만 아니라 모든 번뇌를 버리는 거죠. 그게 보시라. 지게는 뭡니까? 그런 안 좋은 것들 다 깨끗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게인 것이죠. 인욕은 이쪽 저쪽으로 흔들림이 없는 거라. 이쪽 저쪽으로.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 흔들림이 없는 거죠. 흔들림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업을 안 지겠죠. 업을 안 지면 업에서 해탈되겠죠. 그런 겁니다. 인욕, 다른 사람으로부터 몸과 마음에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대가벌통을 내지 않으며 칭찬하는 거, 나무라는 거, 회방하는 거, 찬탄하는 거. 칭기는 1대1로 칭찬하거나 나무라는 것을 칭기라 그러고, 회예는 여러 사람을 상대해서 정말 저거 못된 놈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회예, 칭찬하거나 내지는 회방하는 거, 회예. 디는 이롭게 하는 거, 쇠는 쇠장케 하는 거, 잘못되게 하는 거, 쇠장케 하는 거, 고는 괴롭게 하는 거, 락 즐거움을 주는 거, 칭기, 회의, 리세고락에 대하여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다. 이쪽 저쪽으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는 건 인욕이더라는 거죠. 보시가 완성되면은, 지계가 완성되면은, 인욕 완성되면은 그런 바람일, 그분을 부철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정지한 바람일, 부지런한 노력으로 모든 선한 일이 뭡니까? 보시지게 인욕이죠, 결국은. 개정해죠. 모든 선한 일에 마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뜻을 굳게 하여 부끄러워하거나 겁내는 약한 마음을 멀리하며 마땅히 과거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았음이 이익이 없음을 생각하여 부지런히 모든 공덕을 닦아서 자리를 타며 내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며 묻 고통을 여리하여 주야 육시에 밤낮에 모든 부지런히 예배하며, 우리 절에는 이렇게 기도를 한 번 합니다. 사시마질 때 그 예불을 아침 저녁을 합니다. 그 4분 정은 하루 중에 이제 4분 나눠서 하는 4분 정을 해놓고 요 6분 정을
그 하루 24시간이니까 4시간마다 4시간마다 이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너무 너무 빡치고 지금서 이렇게 살기에는 저는 또 혼자 있으니까 또 아침 저녁으로 하고는 또 내 공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만 주 종목이 기도는 아니니까 예. 주 종목 찬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 기도하고 또 강의 들 때는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시마지 위주로 우리는 그래 하지만은 보통 이제 약간 규모가 되는 절에는 또 기도하는 스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 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것도 나눠가 해. 근데 자기 수행은 이렇게 하는 자기 수행. 자기가 자기 수행할 때는 선방 같은 데는 기본은 8시간, 기본은 아주 한량하게 타는 건 8시간이고 보통 10시간, 조금 빡시게 하면 12시간, 14시간, 진짜 빡시게 하는 16시간, 18시간. 때로는 안 자는 데도 있어요. 뭐 한철 내도록 아예 자지 말자고 그건 대중 합의하에 그래 하는 거라. 대중 합의하에 아예 안 자고 그래 하는 수도 있고 물론 밥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오후에는 뭐 청소도 하고 뭐 한철을 청소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것도 뭐 속옷도 내 한철 내도 입을 수는 없거든요. 청소도 하고 자기 또 뭐 좀 이렇게 소지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오후엔 2시간 그럼 4시간 4시간 시간이 나는 거죠. 그때 잠깐 이제 쉬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그렇게 참선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저러는 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리를 타면 무고통을 얘기하여 주의 육시에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며 지역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부지런히 법을 청하고 난 참못한 거 없는데 왜 참여합니까? 중생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왜 중생이 됐어요? 무명 때문에 중생이 됐다 했잖아요. 그죠? 무명 때문에 중생 됐다는 거라. 뭐 중생이 좋으면 중생 노릇하면 돼. 그러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을게.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생 상태를 이해하고 이 괴로움 덩어리야 여기 봐야 되겠다. 그거는 내가 무명으로 해서 망견을 일으켜서 망령으로다가 가지가지 분별로 업을 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참여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망령 떨지 않고 망성 떨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참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제 일상 가운데서는 뭐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식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그렇게 잘못한 거 그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못할 때는 부처님이 가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 화해하는 거죠. 그게 제일 좋고 직접적으로 못할 때는 부처님에게 먼저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참여할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가 진짜로. 직접적으로 부끄럽고 저마저 하기 싫다 그럴 때는 부처님께 먼저 참여하라니까 제가 솔직히 저마저 아주 안 풀고 싶은데 그전 잘못한 건 분명히 압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도 좀 마음이 들어서고 저마도 마음이 들어서고 해서 다시 좀 잘 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먼저 참여하시라고. 아니, 안 봐도 좋습니다. 이럴 때, 그런데 안 봐도 되는데 안 볼 수가 없어. 근데 아무 수가 없다니까. 좋은 업을 짓든 나쁜 업을 짓든 반드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업을 지어놓으면 좋게 보는 것이고, 나쁜 업을 지으면 또 나쁘게 본다는 거죠. 이 생에서나 다음 생에서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업을 참여하고 좋은 업이라도 지으라는 거라. 그러면 좋게 맺어진다는 거죠. 삼계 생활이. 그것도 아직은 완전한 거니까 해탈을 닦아라는 것이죠. 항상 시간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하는 것. 법을 주야 육시에 모든 무치님께 예배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부지런히 법을 청하고 지은 바 공덕을 따라 기뻐하며 부처님께서 저랬구나. 보살들은 저런 마음 쓴다 하더라. 저래서 저런 능력을 성취했다 하더라.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이죠. 따라 기뻐하며 지은 공덕을 보리에 해양하되 이게 중요해. 이게 보살들이 목적이 보시, 지계, 인욕하는 정진하는 이 목적이 상계 생활에서 잘 살자, 뭐 천상에 태어나 잘 살자, 복받자 이 얘기 아닙니다. 결국은 이거라 보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는따 삼박삼벌이죠. 열의 지혜죠. 열의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나니 그 일을 보살이라 하는 거예요. 열의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계에 인욕하느니 그 일을 보살이라 하는 거라. 그래 보살의 조건은 열의 지혜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열의 지혜를 이해하고 열의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하는 일을 보살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어떤 행위들은 다 열의 지혜에 회항하는 거라. 이 행위로다가 보시나 지기나 인욕이나 이 행위로 열의 지혜를 아는따 삼박삼을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회항하는 것이죠.
회양하되 항상 쉬거나 그만두지 않냐고 부지런히 하는 것. 부지런히 하는 것. 정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정 바람일, 선정 삼매로 고요죠. 바람일 한다. 밖으로 일체 경계상 올려이고 안으로 삼마타. 내가 경계상을 보고 몸에 업을 짓고 여러 가지 분별을 이렇게해서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짓어서 그 업이 돌아오느라고 인간처럼 지옥에 수다스러운 생사가 벌어지니까 벌어지는 그 생사들이 내 뜻도 안 되니까 괴롭다는 것이죠. 예의려면은 그걸 살펴야 되는 거라. 이 빗바사나죠. 살피는 것이. 살펴서 일체 경계상을 여의고 안으로 삼마타. 그치는 거죠. 그치고 삼마발제는 그치어진 상태가 유지되는 거, 삼매라고 그러죠. 그것이 삼마발제라, 삼매. 삼마타는 그치는 거. 관찰하고, 이것은 이게 내가 찾고 있을 게 아니구나. 놔버려야 되겠구나. 손에 불등을 뜯고 있어요. 이게 찾고 있으면 뚜을 거 아니에요. 놔야 되는구나. 인식하는 거죠. 그 놓는 행위, 그게 지라지. 놓는 행위지. 예. 놓으면 편해진다는 것이죠. 편한 상태가 삼마발제라. 근데 삼마발제가 다 한결같이나 아니라는 거죠. 8단계가 있다는 거죠. 또 9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죠. 9번째 단계에 삼마발제를 이루면은 3개 해탈하는 그런 경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깊이 닦으면 진여 삼매가 있는 거죠. 그것이 완전한 삼매고. 그래 전번에 이야기했지만 삼마타나 삼마발제에서는 사유가 없어요. 일단 단지 사유는 비파산합니다. 관찰하는 게 사유고, 욕계서 깨무택을 사유하고, 지착을 놓으니까 고요를 이루고, 지착을 놓으니까 고요를 이루고, 지착을 놓으니까 고요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고요 세계는 이 삼마타나 삼마발제, 삼매에서 사유가 없는데, 선나는 고요하면서 사유가 함께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선나의 차이라는 거라. 고요와 사유를 함께 있는 것. 따가 고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 바람일. 진여를 이해하는 지혜로 바람을 한다. 지혜는 뭡니까? 저 육건, 육경, 육식, 상계생활. 이거 다가 이라는 저 아리아식을 이해하고 저 진여를 이해하는 거죠. 진여에는 육건, 육경, 육식이 없다라는 거죠. 색소양식도 없다라는 것이죠. 없어도 돼. 왜? 물에는 새 몸으로 내 몸으로 없어도 돼요. 물은 새 몸으로 내 몸으로 변할 능력이 있으니까. 진여는 저 능력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 진여 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 다 가지고 있다는 거라. 여기서는 이루고 가지고 버림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만 저 진에서는 펴고 거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건 자유롭게 자유자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육건상은 업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저 진여 성에서는 자유로움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여를 이해하는 지혜로 바람을 한다. 인연으로 생멸하는 모양들을 분별하는 빗바사나관. 인연으로 생멸하는 욕계새끼 무새끼가 인연 따라 있다 없다 하는 것 분별하는 빗바사나관과 삼마타.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다. 괴로움 덩어리다. 그치는 거죠. 삼마타. 그침으로부터 그치는 상태가 유지된 것이 삼마발제. 여기서는 사유가 없다겠어요. 사유는 빗바사나죠. 삼마타 삼마발제는 사유가 없다겠어요. 선나는 빗바사나면서도 그치면서도 빗바사나의 그치면서도 그친 속에서 다시 사유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정과 해가 함께하는 것이 선나라고 그랬어요. 함께했다가 양변을 생사일반, 무의유의, 생사열반, 번뇌보리, 양변 이쪽 저쪽 양쪽의 일들을 여인 진여지를 정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육바람일다라는 거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이 육바람일다 수행은 52위, 52단계 차제를 거쳐서 우리 능계에서는 57단계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가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 가행, 인위, 정위, 세제일이, 난위, 인위, 정의, 세제일이. 그래서 내가 더 대해서 이제 그렇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크게는 이제 보살 52위 그럽니다. 차제 단계를 거쳐서 완성한다고 하며 전 오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까지는 선정까지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는 지혜 바라밀을 바탕으로 하여서야 완성될 수 있다. 보시만의 보시는 지계만의 지계는 보시는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계는 청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보시가 완전하게 되려면 반야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 반야가 뭡니까? 아까 말한 보시 하나 놔도 보시 하는 물건도
보시받는 저희도 진짜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진짜 상태가 아니라는 거라. 그 진짜 상태를 이해하고 보시를 행해서라야 진짜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상태를 이해하고 지게 인용을 해서라야 진짜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야라 그래. 반야로 진짜 상태에 대한 아누타 삼막삼불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보시에도 보시에 애착심이 안 생기는 거라. 지게 인욕에 애착심이 안 생기는 것이죠. 내가 베푼 거 아깝잖아요. 좀 받으면 받아야 되는데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생사의 업이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깨끗해지는 거라는 거죠.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저 진여를 이해하는 사람은 육근이 짐이 되는 거라. 안 그랬겠어요, 그죠? 진여를 이해하는 사람은 육근이 짐이 되는 거라. 진여를 이해하는 사람은 육근의 번뇌가 육진의 번뇌가 짐이 되는 것이죠. 그 번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죠, 그죠? 그 번뇌의 짐을 내려오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에 아깝다는 생각을 안 내. 그런데 이제 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내 건데 내가 주려고 아깝거든.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여를 이해하는 지혜가 반야지혜죠. 반야지혜를 바탕으로 해서라야 보시도 지혜도 인력도 바람일 완성이 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77페이지 포살의 수행 과유인 52 차제를 5단계의 10가지 마음으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하나하나 다 살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능경 보고 있는데 그 능경 봐도 다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2단계는 아마 부처님이라 설아야 능히 구분할 수 있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구차제정 수행하는 분들은 들어들어 있어요. 이제 남방 쪽에 와서 배우고 오는 분들도 들어들어 있거든요. 구차제정 수행하는 분들 들어들어 있고 또 요디에 나오는 조다선 대부분이죠. 이제 선방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육바람일다 중에 뭐 52단계 차별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환경 한다해도 이렇게 단계 차별을 가르치는 않습니다. 환경을 하는데도 그래도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칠 수도 쓸 거야 아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엔 보는 거죠. 요런 거나. 근데 봐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게 어느 단계인지. 뭐 열의 경지를 성취했으라야 아마 다 분명히 구분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럴 수 있습니다. 티베트 쪽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건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티베트 쪽에서 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보살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러십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도 내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살의 이야기는 하는데 52단계 차별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데는 이제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는 늘 이제 그 보살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모르겠어요. 단계까지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전체적으로만 보고 하나하나 살피진 않겠습니다. 그냥 뭐 이런 정도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 첫 번째는 십신이 동그라미하고 첫 번째는 십신이 그 밑에 5번째 줄에 둘째는 십주의 동그라미 저 밑에 세 번째 단에 밑에 7번째 줄에 셋째는 십행이 동그라미 78페이지에 가면 첫 번째 줄에 십회양이 첫 번째 줄에 십회양이 동그라미 네 번째 중간 단에 다음은 십주의입니다. 십주의 동그라미 78페이지 다음은 등각이 저 밑에 두 번째 줄에 다음은 등각이 동그라미 7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마지막은 묘각이 동그라미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리고 십지 등각묘각 해서 이제 52라는 거죠. 요 십신인데 십신이가 여기 십주의 첫 번째가 보면은 발신주라는 것이 있어요. 발신주. 십주의 보면 두 번째 십주의에 그 발심주의 첫 번째 십신이 여기까지 믿음 단계 요걸 발심주에 넣으면은 42단계가 되고 십신을 따로 분리하면은 이제 52단계가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십신이와 십주의에서 52단계냐 42단계냐 할 때 십신이 1까지 믿음의 지위를 십주의의 첫 번째 단계가 발심주인데 발심주에 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42단계가 되고 다시 십신을 따로 분리하면은 그러면은 십신 십주 그래서
50이 단계가 된다. 그럽니다. 봅니다. 지지율 세 번째 줄에 그 첫째는 십신입니다. 불법의 진리를 믿어 의심이 없는 지위로서 믿음을 일으키는 지위죠. 네.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예, 예, 믿음은 도의 근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일체 모든 것을, 모든 불법을 장량시킨다는 거, 발생시킨다는 거죠. 불법의 진리를 믿어 의심 없는 지로서 십신, 신심, 믿는 마음. 여기서부터 이제 저 진리에 대한 이해력, 완전한 이해력이 되죠. 이해력이 성취되고 믿는 마음. 그건 염심도 늘 진리를 향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죠. 정진도 진리를 향하는 정진하는 것이죠. 지혜도 이제 진리를 향하는 마음을 개발하려는 것이죠. 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 물러섬이 없는 것이 불태십니다. 그리고 호법심, 진여를 늘 보호하려는 마음이죠. 또 모든 걸 진여에 해양하는 마음, 개 청정에 살려는 것, 또 진여를 정탁하길 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십신이다 됩니다. 진여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거죠. 불법의 진리를 믿어 의심 있는 지가 십신이다 하는 것이죠. 십주의, 둘째는 십주의입니다. 십진리를 지나서 마음이 진재의 지혜, 진재, 참다운 진리, 의지에 안주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하는 뜻. 십신에서는 믿음을 성취하고 십주의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 그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안주하는 것이죠. 편안히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에. 그래서 십주의. 한데 발심주, 요 발심주, 오래 말하는 요 10가지 십신일을 요 발심주에 넣으면은 42회가 되고, 다시 십신을 따로 분리하면은 52회가 되고, 발심주, 지지주, 수행주, 생기주. 생기라는 것은 귀한 데 난다는 거예요. 부처의 문중에 난다는 것이죠. 늘 세세생생에 이제 불법을 이어지 않는 거라. 구족 방편주, 정심주, 바람마음이고, 불태주, 물림이 없고, 동진주, 부방자주, 관정주, 부방자주, 부처님의 아들이 돼서 관정은 속이 받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인도에는 그 왕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태자 삼을 때 겐지스 강물 때다가 이제 이마에 부어준다는 거, 이게 관정.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마를 만져주는 것이죠. 그대 이제 그렇게 수행 잘했다.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면 승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정주. 셋째는 십휴양리. 십휴양리 좀 10분 쉬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신이 도움 공동 뭐 이거 시연이 찾아왔습니다. 환경에 나온 얘기인데 신이 도움 공동모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요. 장량일체 재성근하고 모든 성근을 기른다는 거죠. 모든 성근을 기르고 단재 의망 출애류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끊어 없애고 애욕의 흐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시작된다는 거라. 계시무상, 계시 일반 무상도, 일반에 위 없는 도를 계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도의 공덕이고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애류를 벗어나서 위 없는 일반에 들어갈 수 있는 근본이 된다라는 거죠. 십생이 그래서 십신 불법의 진리를 믿어서 의심 있는 지위, 십주 그 믿음에서 안주하는 것, 진재이치에 안주하는 지위가 십주. 십생이 이제 그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공고히 하고 그 안주한다는 것은 이제 그 뭐 그냥 머물러 있다기보다도 굳건히 한다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굳건히 하고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십생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십생이 관정주에서 불자임을 인감하다. 관정주에서 이제 수기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부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정받아 확인한 뒤에 더 나아가 다행 남을 이롭게 하는 수행을 완수하고자 중생교화의 실천을 위해 정진한지 내도 수행해 나가고 또 남들 이 길로 이끌려 드리기 위해서 수행하는지 이제 십수행이다라는 거죠. 환희행 내 수행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다른 이끌어 드리는 거, 요익행 이익되게 하려는 거, 무진항 썩냄이 없는 거, 무진행 다함이 없는 이런저런 수행에 끄듯이 하는 거죠. 리친한 의석고 의지로 몰려있는 선현 바른 이치가 드러나는 거죠. 무착 집착이 없는 거, 존중 모두가 부처님처럼 모두를 부처님처럼 존중하는 거죠. 선법행 진실행 10가지 수행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십수행이 직접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회양은 네 번째 십수양, 이제 내가 수행한 공덕을 돌리는 거예요. 십신, 십주, 십생위에서 닦은 자리지타, 내도 이렇게 남도 이렇게 하는 행을 일체 중생을 위해 널리 돌려주는 동시에 내 공덕은 내만 받을 게 아니라 내가 한 행위들을 지는 비록 안 하고 놀았지만은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건 내가 봐야 되지, 내가 건 지가 가져가 이래 되거든, 우리는 그죠? 그런데 이분 안 그래. 원래 그 마음이 중생들을 위하는. 근데 그 중생들 누구라겠어요? 다 내가 관계 없는 중에 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눈에 보이게 들리는 이들은 다 내와 관계 없는 일 하도 없다는 거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다 조금씩 다 관계 있다는 거죠. 크게든 적게든. 때로는 부부였을 수도 있고 과거 전생에. 다음에 이 다음에 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부모 자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친척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관계들이 다 이렇게 뭐 관계 있는 이들이 인연이 있는 곳에서 인연을 지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거 아는 이는 이런 마음 낼 수 있는 거라. 저거 내 아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인데 저거 있는 거라 가만놔두겠어요? 건져내겠어요? 당연히 건지죠. 근데 그래 모르니까 뭐 지는 지금 지가 하던 말도 지 잘못인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과거에 내 아들이었다면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내 부모였으면 가만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죠?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십신십주 십생에서 닦은 자리리타 행을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돌려주는 동시에 내 공덕 다 먼저 받으라고 내 공덕을 이 공덕으로 불과를 향해 나아가 깨달음 경지에 도달하는 지위 십향이 구일체 중생하되 이 중생상 일체 중생을 구원하고 보호하되 이 말이요. 중생상을 여인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등등 수행이죠. 불계해양 등일체 재불해양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그런 지위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회양하는 것이죠. 지일체처 회양, 무진 공덕장 회양, 입일체 평등 성근 회양, 등 수순 일체 중생 회양, 진여상 회양, 무박 무착했다. 걸림도 없고 얽힘도 없고 집착함도 없고 입법계 무량해양 등의 10가지 회양의 단계가 있더라. 요까지가 보살은 보통 3아성지급 수행한다라고 그래요. 요까지가 첫 번째 아성지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아성지.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까지가 이제 첫 번째 아성지라는 거예요. 아성지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급이라는 거 전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반석급이 있고 계좌급이 있는데 반석급이 똑같습니다. 가로세로 높이 16km 되는 40리. 근데 그것도 소급, 중급, 대급이 있어요. 소급은 40리고 중급은 60리고 대급은 80리예요. 가로세로 높이가. 그래 되면 그 방에 계좌실을 넣어놓고 하나 빼는 거죠. 100년마다. 그다 없어져야지 한급이라. 혹시 계좌급이고 반석급은 돌덩이가 그런 돌덩이가 그런 돌덩이. 근데 이거 이런 옷도 아니고 하늘하늘한 천상의 선녀 아주 하늘하늘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닌대요. 그래 그 애들은 여기서 잠깐 앉았다가 올라갈 때 삭자살 그것도 100년마다 한 번씩 삭서치 다 따라 없어져야지 그게 한급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억개도 아니고 그게 다 따라 없어지는 시간이 아성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 동안 이런 수행을 한답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는 게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 그런데 굳이 그런 수행 아니더라도 옳고 그런 걸 바르게 분별해서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은 그게 돈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은 바로 이룰 수도 있대요. 못나서 그렇지 못나서 뜬거 쥐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편해집니까? 내가 너무 편해지거든요. 너무 편해지는 거라. 그럼 못나서 계속 또 하고 있는 거죠. 못나서. 다음 식지위입니다. 보살이 이 지위에 오를 때 비로소 무루지를 내어 불성을 보고 이제 조사선에 말하는 그 불성 견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견성한다 그러는데 조사선에 말하는 그 견성은 아니고 확고한 어떤 그 믿음 속에서 내지는 어떤 체험적인 어떤 뭐 진여 체험이라 해도 또 이상하고 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확고부동한 그런 경지를 이룬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성을 보고 성자가 되어 부처지혜를 길러 보존함과 아울러 널리 중생을 지켜 교화하는 지위 그 십성지 앞에는 십신 십주 십향 십진 십주 십행 십향이잖아요. 네잖아요. 그죠? 그래 십신을 십주 처음 발심주에 넣어서 십주 십행 십향을 삼현 세 단계의 현명한 분들 그 삼현 그리고 십주 십행 십향 삼현 그리고 요 이제 십지를 따로 십성지 그래. 요 십지 초지부터 들어서 성인이 지어야 된다 그럽니다. 삼현은 아직 범부예요. 아예 범부는 도땅지 않은 그런 범부들이고 현명한 사람들도 해탈 길은 알지만은 아직 성인이 지어 들지 못한 현명한 사람들이고 범부도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성인의 지혜, 범부를 넘어서 현인을 넘어서 성인의 지혜 된다는 거죠. 요 성인이 되려면 아직 그 깨달음 성취하지 못했더라도 여러 신들이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인의 말은. 성인의 지혜. 또 예를 들면 확고하게 어떤 깨달음 결정된 그런 이제 지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환희지, 이 어떤 불성을 보고 이제 기뻐하는 거죠. 환희지. 리구지, 일체 허물을 위해서 다시 허물을 짓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볼때 발광지, 지혜의 빛이 바란다는 거예요. 염해지, 바라다 못해 아주 막 염자가 불 밝을 염자거든, 불탈 염 그런 좀막 치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난성지, 이 사람 이길 만한 그런 그 삼계 중에는 외도 중에는 이 사람 이길 만한 그런 지가 없다는 거예요. 난성지, 현전지. 어떤 그 깨달음 경지들이 내지는 뭐 시방 세계들이 두두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전지, 원행지 멀리 가버렸다는 얘기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멀리 가버렸다는 거죠. 생사에서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수행을 그만두면은 다시 또 떨어진다는 거라. 그 수행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행지. 그리고 부동지. 여기서 이제 요 지위를 이루면은 다시는 또 흔들림이 없다는 거라. 수행하지 않더라도 퇴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부동지라. 완전 부동지죠. 그래서 요까지가 초지부터 또 칠지까지 원행지까지가 일아성지. 그래서 10회양까지가 첫 번째 아성지. 초지부터 요 칠지까지가 두 번째 아성지. 또 팔지부터 승불할 때까지 세 번째 아성지. 그 3아성지급 수행해서 승불 한다라고 그래요. 부동지, 선해지, 부분지 등의 10가지 단계의 성스러운 지위가 있더라. 다음은 등각이, 등각 말 그대로 등 같다는 거죠. 각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각은 두루하고 발은 보편 타당 등에는 각이라는 뜻으로 등각을 이룬 지위로서
널리 진리를 깨달아 제불에 모든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에 동등하다는 뜻으로 불타를 이루는 부처를 이루는 말이기도 하다는 등각. 이거는 보살이 이제 그 십신을 지나서 부처님 지위와 동등해지면은 등각이라 그러는데 아직은 완전한 부처님 지위에 들지 않고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 모습으로 중생 세간에 머무르는 분들은 이제 등각 보살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부처님 지위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등각이에요. 마지막 묘각. 그래서 완전한 부처님과 똑같아졌다는 거죠. 불타의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절묘 모든 망념이 끊어지고 그런 상태. 그래서 묘하다는 거죠. 절묘한 무상정각으로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으로서 궁극의 불타 부처님 자리 말하며 보살도 수행 최후의 자리로서 번뇌를 끊고 지혜가 원만하게 갖춰진 부처님 지위를 묘각이라 한다는 거죠. 조사선에 말하는 그 견성은 요 묘각을 이제 견성이라고 그래요. 조사선에서는. 근데 요 보살도에서는 이제 보살 초지에서 견성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체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 육바람일다의 5가지 수행법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점차적으로 52단계를 완성하여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등각묘각, 등각, 완성하는 점차 성불 방법이 되고 6번째 반야바라밀은 속독 성불법이 됩니다. 반야바라밀 모든 것도 험하다. 본소에선 계시한 거잖아요. 모든 모양 알고 보면 인간이 인간이 아니라 땅이 땅이 아니다. 천상이 천상이 아니다는 거죠. 본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바로 집착을 놓으면은 바로 열애를 버리라. 진짜 못을 버리라 이 말이죠. 조사선수행 세체는 1초 직임 열애지. 그 3아성직급 수행도 아니고 9단계에 관한 선정 방법도 아니고 3아성직급 수행하는 그런 방법도 아니고 이 말은 1초짜입니다. 한번 뛰어 직입 곧바로 든다. 어디 열애지. 한번 뛰어 곧바로 열애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좀 이렇게 잘못 보면은 암한심이고 그죠? 아주 그 기계가 넘치는 그런 말 아닙니까? 한번 뛰어 열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깨달아서 바로 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노의 방법이며 교의 별제는 교 밖에 말 밖에 교라는 건 뭡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설명해 준 거, 그것이 교라 그러고 근데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라 이 자리는 어디 저 진의 자리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험함을 다 버리고 바른 자가 드러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은 그렇다고 해도 진여의 말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진여는 말로 표현할 길이 끊어졌고 마음으로 분별할 길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 밖에 교 말로 표현해서 일러준 그 밖에 달리 전한 법. 네, 조사선 수행입니다. 조사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조사선 뭐냐? 그, 저, 9단계 선정 방법은 성문들에게 가르친 방법이고, 52단계 해서 육바름을 따르는 건 보살들에게 가르친 방법이고, 그리고 조사선은 특별히 가르친 건 아니에요. 특별히 가르친 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영지산에 계실 때 이렇게 법자리가 부처님 슬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상의 사람들이 뭐 그 법석이 너무 환희로우니까 천상에 꽃을 뿌리고 뼈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꽃이 떨어지는데 한 손을 딱 잡고 가만히 있더란 거라. 왜 들고 있었겠어요? 꽃 한 손을 들고 가만히 있더란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텔레비 같은 데 보면 큰 스님들이 뭐 주장자들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라 말하자면 꽃을 가만히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뭐, 부처님 왜 저러시지?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한 번이 빈 것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가섭 존자인데 부처님은 제일 큰 제자 아닙니까? 물론 사리불 존자나 목건 존자가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한 6개월 전에 먼저 돌아가십니다. 열반에 드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부처님 그 교단을 이끌어나가는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교단을 이끌어나가는 분이 마가섭 존자거든요. 그분 혼자 빙긋이 웃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죠. 외웠었는데. 그 부처님이 니도 이제 알았구나 이런다는 거죠. 뭘 알았어요? 내 마음을 아는 거죠.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만이 알지 다른 이는 모른다는 거라.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만이 알지 다른 분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 부처님 마음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도 부처라는 것이죠. 비록 30 이상은 안 갖춰지지만 30 이상 갖추지 못했지만은 마음과 마음을 알았는 거라. 그래서 그도 또한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 깨달음과 동등해졌어야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동등한 깨달음 성취한 분들을 부처님과 달리 구분하기 위해서 30 이상 갖추고 깨달음 성취한 분을 부처라 그러고 비록 30 이상 갖추지 않았지만은 부처와 동등한 깨달음 성취한 분들을 조사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빙긋 웃으니까 내게 일반 모심, 일반의 미묘한 마음, 실상무상 미묘법문, 실상인데 참담 모양인데 모양 없는 참담 모양, 실상무상 미묘법문이 있으니 이제 마가다백에 전하노라. 이 말밖에 달리 전한 법을 하여금 끊어짐이 없게 하라. 그렇게 이제 부촉을 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뭔 말인지 몰라. 뭘 주고 뭘 받았는지도 몰라요. 물론 주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걸 네가도 알아들었더라. 내가 아는 걸 네도 알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는 사람만이 아니지 다른 사람은 몰라. 그게 비밀이 돼버리는 거라고 막.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 다 알아. 아는 사람이 비밀이 없어요. 그죠? 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 비밀이 돼버리는 거라. 도대체 뭘 주고 뭘 받았다는 거라. 뭐 때문에 인정받았다는 거니까 말이죠. 그걸 알면 그분도 부치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분도 부치라는 거라. 그것이 이제 저 사전의 시작입니다. 어느 때 부친께서 영지산에서 썰불을 하고 계시는데 천사인간들이 꽃을 뿌려서 공양 올렸다고 합니다. 이때 부친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만 꽃 한 통이를 들어 보이시는데 대중들은 부친께서 무슨 뜻으로 꽃을 들어 보이시는지 의아해할 뻔했으나 마가사존자는 그 뜻을 아시고 미소를 지었다 빙긋이 웃었다는 얘기죠. 부친께서는 마가사존자가 부친님 뜻을 아신 것을 보시고 내게 정법안장, 정법안, 바른법의 눈이죠. 바른법, 정법안. 네, 장은 창고장자, 감출장자, 창고장자입니다. 바른법의 눈으로야, 정법안으로야, 바른법의 눈으로야 볼 수 있는 비밀한 법, 이 정법안장의 뜻입니다. 바른법을 갖춘 눈, 지혜의 눈이죠. 으로서야 그 창고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장. 그래서 바른법의 눈으로야 볼 수 있는 비밀한 법, 이 정법안장의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의 미묘한 마음, 실상무상, 실상 참담 모양인데 모양 없어. 모양 없는 참담 모양, 실상무상, 미묘 법문이 있으니 미묘한 법문이 있으니 깨달음 경지가 있으니 뭐죠? 이제 마가스백에 전하노라 그랬다는 거죠. 지금 마가스백에 전하노니 이 교회 별전을 요 뒷머리 빠졌어요. 말밖에 달리 전한 법, 이 법을 하여금 끊어짐이 없게 하라. 그렇게 부촉하셨다 그죠? 꼭 부촉하셨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 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이라야 부처님 뜻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뭔 말 아시죠? 제 말한 의도를 아시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부처는 부처라야 알지 일체 중생이 모른다는 것이죠. 부처님 경기를 같이 정득했으라야 서로 통한다는 거라. 부처님이라야 부처님 뜻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2상을 갖춘 부류가 31을 갖춘 생명체가 5생명체가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전룡상이라고요. 이분들은 이런 세상에 나는 게 아닙니다. 뭐 미국 대통령 전룡상 아닙니다. 인도 통일 전룡상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이 4만급, 6만급 이럴 때 인간 세상에 나서 인간 세상을 잘 통일해서 무력 없이 잘 다스리는 분을 전룡상이란다는 거예요. 이분도 30 이상을 갖춘대요. 그리고 저 하늘에 저 제석천, 범천, 요게 두 번째 하늘이죠. 제석천, 범천은 색계천의 첫 번째 하늘 사람이죠. 범천, 30을 갖춘다 그러고 또 요게 여섯 번째 아래 타와다대천, 이분 누굽니까? 마왕입니다. 부처님 돌 이루려 때 방해한 분. 이분도 30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30일 갖추고 또 그 평화로운 데 사는데 재밌게 사는데 말이지. 내 그 궁지는 흔들고 막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쁠 거예요. 그걸 방해하러 가자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방해되나 근데 이미 기존 선정에 들어있는데 그리고 부처될 분들 이 30이상을 갖춘다는 거죠. 요 5종류의 32상 중에 누가 부처예요? 전룡상 부처 아니에요. 30 이상이지만은 제덕천 부처 아니에요. 범천 부처 아닙니다. 마왕천, 타와달천 왕 부처 아닙니다. 부처 될 분도 아직 부처 아니라 부처 돼서라야 부처인 거죠. 그건 30 이상도 부처 조건이 아니라 그럼 부처 조건은 뭐예요? 완전한 지혜 성취. 아르타 삼막삼불의 성취죠. 아르타 삼막삼불의 성취가 부처 조건이라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하사존자가 비록 30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아르타 삼막삼불의 성취하면 그분을 부처라고 한다는 거죠. 30 이상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아르타 삼막삼불이 열애지와 동등해지면 그분을 부처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열애지는 열애라야 한다는 거죠.
이분 왜 꽃을 줬어요? 우리 몰라. 이분 알았어요. 통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해하시죠? 예. 조사문 중에서 조사는 이제 부처님과 동격으로 봅니다. 부처님과 동격으로 조사는. 그런데 이제 삼시선을 갖추지 않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 몰라. 그래서 모르는 사람 몰라. 물론 완전히 깨치 못했거든 깨닫다 하면 그건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사라는 그 용어가 그래요. 선종에서 조사. 조사가 그 경에서 조사가 있습니다. 조자가 이제 할아버지 조자입니다. 그 어떤 문중의 대표분을 조사라 그래요. 율가에도 조사가 있고 경가에도 율가는 부처님의 행실 아닙니까, 그죠? 뭐 비구 계를 수행하는 율가입니다. 경을 그 공부하는 분들은 그것도 경가입니다, 경가. 하는 거 선가죠, 선종이죠.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과 동단계를 성취했을 때, 그래서 이제 조사라 그랬고, 율에서도 경에서도 조사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부처님과 동단 깨달음 아니라 다만 대중들 가운데 이제 어떤 가는 분은 이제 조사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조사에 제자들이 여럿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열도 있고 스물도 있고 백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오다가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죠.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경가에 맥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율가에 맥이 계속 이어지는 거. 지금 이제 경맥이나 율맥은 124대까지 그려내라고 했대요. 124대까지. 저 얼마 전에 그 수진선을 부터 그래 받았다니까. 그런데 선정은 아니라 아직 선정 맥은 79대, 뭐 80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총정 선생님께서 79대라 그러고 또 어떤 저 위에 사람은 80대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딥니까 성담 스님이라고 해서 인천 영화사에 계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선에 하지만 선종에서는 열여 동단 깨달음 성취했으라야 조사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로써 이 세계에서 가문의 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부처님이라야 부처님 뜻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의 승부를 위해 세워졌으나 승부하는 이는 없고 오직 아라한 이루고는 더 배우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중들은 부처가 아니고 모두 아라한이었던 것입니다. 저번에 구체적인 것을 아라한데도 완전한 부처님 경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맹구하니까 완전한 그 경지라면 할 수 있는 같이 해야 되고 아는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란이 아는 건 아란이 못하는 거는 부처님 하는 수도 있고 아란이 알지 못하는 걸 부처님 아는 수도 있는 거라. 알지 못하는 걸 안다 지혜가 다르거든요. 하지 못하는 걸 한다 능력이 다르거든요. 지혜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너는 동등하다 할 수 없는 거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삼계해탈 열반은 완전한 열반 아니다. 열애들이 이룬 열반이 완전한 열반이다 하는 것이죠. 그때 대중들은 그 인치산에 있는 대중들도 다 아란 대중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꽃을 든 뜻을 몰랐는 거라. 오직 한 분만 제외하고는 부처가 아니고 모두 아란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마가섭에 알아차림이 없었더라면은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승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외에 단 한 명이라도 다시 부처되는 이가 있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승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이때 마가섭의 알아차림은 위로는 부처님의 교화 사업의 궁극을 증명한 것이 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에게 승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는 큰 사건에 따를 것입니다. 이 사건이 또 두 사건이 또 있어요. 한 사건이 아마 이 사건이 이전에 그 같아요. 다다탔던 반문자 그러니까 다다탔는 것이 이제 아들이 한 60명 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는가 봐요. 마누라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한 60명 되는데 그 60명 된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기 아버지를 탑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래서 그 이제 다자 아들이 많은 이제 다 묘다 그래서 탑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법문을 설하고 계시는데 그때 막 자리도 한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그때 어떤 한 분이 남루하게 그렇게 머리도 다 못 깎고 그렇게 남루하게 그렇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대중들을 길게는 보기 안 보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일로 오라게 하고 당신 자리를 반 나눠 앉았다는 거예요. 당신 자리 앉는 반 나눠주고도 앉았다는 거죠. 그분이 마가다 존자라는 거예요. 자리를 나눠 앉고 또 부처님 능히 자리를 내주는 같이 자리를 하는 그런 분이 마가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 것이죠. 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열반에 드시고 열반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완전함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함의 상태. 그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가설존자는
멀리 있어서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늦게나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아는 들도 늘 그렇게 아는 건 아닌가 봐. 그럼 생각하면 아는데 생각 안 하고 지내는 거죠. 만약 늘 생각하는데 물론 복잡할 거예요, 그죠? 그 생각하고 안 하고 자유로운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희한한 꽃을 들고 가더라는 거죠. 그 어디서 얻었어? 그러니까 당신 모르시오.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천상 사람들이 내린 꽃이 나는 귀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랬다는 그제서야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드신 소식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이미 신족통이 있으니까 걸어가 이렇게 날아가도 되는데 그래 안 하고 평상시에도 부처님께서 신통을 쓰지 말았겠는데 어찌 열반에 드시고 나서 신통을 뜰 것이냐. 그래 이제 걸어갔다는 거죠. 걸어가다 보니까 뭐 일주일 가기도 하고 보름 가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 보름 이제 북방 쪽에서는 보름 늦게 왔다 이제 그래 이야기합니다. 남방 쪽에서 일주일 늦게 왔다고 그래 이야기하고 늦게 온 건 남방 쪽이나 북방이 동일해. 근데 그 뒤에가 이제 부분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가 늦게 사와서 그러니까 뭐 입관을 다 해놓은 거죠 벌써. 입관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관주를 세 바퀴 돌면서 절을 하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늘 살아계실 때 말이지 생사가 없다 생사가 없다고 당신은 생사 해탈하겠다고 생사 없는 법을 그렇게 늘 설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그게 평상시에 말이 거짓말 아닙니까? 이래 되거든요. 안 그렇게 되죠. 나고 죽음이 없다고 그래야 했다고 죽어붙거든. 거짓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 밖으로 발이 쑥 나오더라는 거예요. 죽은 지 보름이 됐는데 이미 염했는데 그 부처님 염을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은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가 묻습니다. 아는 존자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장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륜성의 장례법을 따르라 그랬다는 거죠. 정륜상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그러니까 전륜상 아까 그 전륜상 인간 세상을 통해서 벼랑끝 다스린 전륜상 전륜상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그러니까 뭐 금관을 준비하고 금관이 이제 순금일 수도 있고 철관 세니까 쇠관 일 수도 있고 뭐 전륜상 뭐 부자니까 금관도 돼요. 그래서 그관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고 거기다 향유를 가득 담고 그리고 그 시신 전체를 아주 향으로 깨끗이 닦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전으로 500개월 싸라는 거죠. 5개월 싸서 그 관에 안치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전륜상의 염하는 그런 방법이라 그러니까 몸을 아주 이렇게 향유로 좋은 향으로 닦고 500급을 싸는 것이죠. 전번에 이제 유튜브 보다가 봤는데 조선시대도 그 조선시대 그 왕릉을 발굴했는데 옷을 79벌인지 97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래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옷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옷을 100개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되는 거라. 이 관이 이만한 거라 철근 쇠관 금관이 이만 준비하면 물론 돈이 많이 될 거죠. 쇠관으로 하죠. 쇠관으로 금관을 준비하고 그리고 향유를 가득 담고 500급이니까 진짜 뭐 500급 사니까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 그런 이런 간에 이제 시신을 500급 싸서 철간에 그것도 또 물, 향유 가득 담고 그다 준비 염을 해라는 거라 이제 죽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뭐 세번 사후에 돌고 부처님이셔 부처님 평상시에 생사가 없다 생사가 없다 그러면은 이래 가시면은 당신 생사했다는 것도 알고 말이지 중생들도 속인 거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관 밖으로 바로 썩 나온 거예요. 사는 거 죽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세 곳에서 그렇게 마음을 전했답니다. 자리를 나눠 앉아서 마음을 전하시고 꽃을 들어서 마음을 전하시고 마음을 준 건 아니에요. 내 아는 걸 니도 알았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 밖으로 발을 내미시면서 마음을 전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개합한 분들을 부처님과 구분하여 달리 조사라고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발전 본문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다시 아난존자에게 전해졌으니 아난존자는 부처님으로부터는 아란 인가도 못 받았습니다. 부처님 열반에 드실 동안은 아난존자는 수다원까지밖에 정당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신 수행을 좀 뒤로 미루고 부처님만 불편함이 없게 보살펴 드렸다는 거죠. 시중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수행을 못했는 거라.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 부처님 그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내리 정리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이 모여서 이제 부친 말씀 정리하고 이제 그래 했습니다. 그 중간에 다 뺍니다. 그래서 아난존자는 그 부친 열반을 드시고 난 뒤 40일 정도 뒤에 그렇게 아랑가를 정득합니다. 그 아랑가를 정득해서 나중에 이제 가서존자로부터 다시 또 가서존자가 부처님에게 깨달음을 인가받았듯이 가서존자로부터 그 깨달음을 또 인가를 받습니다. 아난존자가. 가섭존자는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다 간직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난존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부처님 말씀 다 들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부처님 말씀 기억하기를 제일인 게라. 그리고 또 깨달음도 성취했는 것이죠. 그 말밖에 전한 법과 말로 전한 법이 이 아난존자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라 말하자면은 말도 아난존자 다 들었으니까 부처님 전체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가서존자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는 인가를 못 받았지만은 가서존자가 부처님으로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도 부처님과 동등한 경기라. 부처님과 동등한 사람이 나를 인가했어요. 그러면 나는 부처님의 인가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인정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는 존재에 있어서 말과 말밖에 전한 법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의 별전 법문은 부처님께 열반을 드신 후 다시 아는 존재에 전해졌으니 구전과 별전이 말로 전한 법, 구전, 별전, 말밖에 달리 전한 법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는 인도 쪽에 28대까지 가섭, 안한, 상라수, 오바우다, 제다가에서 달마 스님까지 보리 달마, 우리 달마는 스님 있잖아요, 그죠? 달마 스님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뭐 수맥에는 차단하고 그건 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부처님의 어떤 시민을 이어 내려온 그런 분입니다. 달마 그러니까 부처님의 부처님 그러니까 수맥에는 차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가섭존자가 안한존자를 안한존자 상나우선자 가섭 안한 상나우수 오다 제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서 28번째 보레달마 스님까지. 근데 보레달마 스님이 나중에 이제 중국 쪽으로 법을 전파하죠. 만약에 뭐 태국이나 이런 갔으면 그쪽에서 지금 조사선이 행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국 쪽으로 왔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조사선이 이제 퍼진 것이죠. 그래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거라. 그 흔히들 그래요. 우리나라 뭐 중국 불교라고. 중국 불교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가문의 부처 불교예요. 중국의 부처 중국 불교 아닙니다. 조사선 그 중국 불교 아닙니다. 조사선 중국 불교 아니고 가서존자가 마가존자가 서가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달마스님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달마스님 중국 올 때까지 520년이라 520년 중국 넘었다는 거죠. 그 1000년이 지났죠. 부처님께 열반을 드시고 600 기원 전에 600년 경에 부처님 열반을 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600년 지났잖아요. 여기서 다시 500년 지났어요. 1000년 뒤에 이제 이 법이 중국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은 인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조사선이 1000년 동안은 인도에서.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이 이제 520년경에 중국 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퍼지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중국 불교 아닙니다. 조사선은. 그래서 그 조사 이후 그 조사는 인도 쪽에 28대까지 내렸고 28조인 보리달마 스님께서 중국으로 조사선 법문을 전하였으며 중국에서 6대 조사이신 해능 스님이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 승찬, 도신, 홍인, 해능 그래요. 달마 스님 제자가 이제 해가 스님이고 해가 스님 제자가 승찬 스님이고 승찬 스님 제자가 도신 스님이고 해가 스님, 승찬 스님까지는 거의 이제 맥만 그렇게 이어졌고 도신 스님의 네 번째 도신 스님이 이르러서는 대중이 한 700명도 되는 그런 이제 그 선찰 참선하는 절이 이제 그 형성됐더라고요. 그리고 홍인 스님이 이르러서는 대중이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한 절에 수행하는 그런 이제 선찰이 이어졌고 그 나중에 이제 육조 스님, 해능 스님이 이어서 아주 그 중국 천하에 그렇게 조사선법이 널리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것이죠. 중국 쪽에서 6대 조사이신 해능 스님에 이르러서 조사선 법문이 중국 천하에 풍미하게 널리 퍼졌다는 얘기죠. 그 이후 우리나라까지 전해졌으며 지금 조사선 법문의 맥은 우리나라에만 그 명맥이 남아있고 그 수행도 이 나라에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요 뒤에는 가나선 방법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애매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늘 좀 이러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예, 지금 이제 그 반환신경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또 목표를 잊어버렸는데 반환신경 하면서 용어 설명, 육근, 육경, 육시 더불어서 저 아래식, 진의식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처님께 일러주고 싶은 것이 진의니까 진의식까지 살펴봤고 용어들을 살펴봤고 더불어서 그 이제 3개의 생활 12연기 살펴보고 연기라는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조건 따라 모든 건 조건 따라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거죠. 그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 12가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건 따라 일어나서 조건이 좋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조건 나쁘면 또 이 조건은 또 원인이 있어요. 그죠? 원인이 있어 조건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삼위계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은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성제야, 사성제. 그죠? 사성제로 12연기 해탈법 살펴보고 그 해탈법이 이제 세 가지 종류. 앞에서는 구차재정 9단계 선정 닦는 방법. 여기서는 52단계 육바람일다 수행법. 여기서 이제 조사선 반만 살펴봤어요. 반만 살펴면 다 하라고 막 이게 조사선. 조사선 수행법. 그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반배 사홍선 하겠습니다.